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시편 139편 13절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제가 요즘에 정말 감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전에는요, 어디를 차 타고 가면 그 이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요, 길을 몰라도 끝까지 가봐. 자기 감으로 가다가 좀 물어보고 가면 좋을 건데 끝까지 가봐. 그리고 아니면 그제서야 돌아서 그제서야 물어봐. 저도 남자 중에 하나이지 않나요? 안 물어봐.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팀앱에다가 번지수 치면 가다가 방지턱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하니까 조심하세요. 다 가르쳐줘요. 저희 내비게이션이 참 감사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해 주셔요. 참. 근데 이 내비가 꼭 인도하는 길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 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다 와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기도 한데, 아하, 내비가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입력을 그렇게 해놓은 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너무너무 잘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잘 인도하시는가? 첫째, 내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잘 인도하신다.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처음부터 나를 만드셨어요. 참,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내장을, 나의 내면을, 여기 내장은 우리의 소화 기능, 우리의 육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마음, 생각 이런 것까지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어요. 14절도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 참 신기하고,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을 만들고 할 수 있는가? 이 기묘하다.
기이하다. 참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육체를 봐도 그래요. 우리 몸, 뇌 신경과 우리 손가락에 있는 신경까지 전체가 참 기가 막히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장의 피가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다 동맥에서 나와서 정맥으로 들어가. 신기하죠. 날마다 우리 몸의 인체의 세포가요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제가요 면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래고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데 세상에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이란. 근데 눈썹은 길어나지 않고 수염은 길어. 수염을 내가 면도하다가 그 생각, 야, 날마다 눈썹까지 밀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떡할 뻔했나. 눈썹은 아무리 평생 안 밀어도 안 자라. 수염은 날마다 내 얼굴인데. 그 참, 저는요 그걸 발견하고 면담에서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야, 그런데 머리카락은 또 길잖아요. 머리카락. 신기했어요. 신기해. 흰 쌀밥을 먹는데 세상에 보십시오. 손이 척 비면 피는 빨간색이야. 우리의 뼈는 노란색이야.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삼류 목사인 것을 알아. 개그맨 삼류는요 청중은 웃지 않는데 개그맨이 지가 웃어. 이류는 같이 웃어. 인류 개그맨은요 자기는 안 웃어. 막 청중들은 터져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웃지 않아도 혼자 하죠. 혼자. 그래도 뭐 제 수준이 한 게 이거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기묘하고 기이하고 신기하다. 정말 저는 오늘날도 아침에도 막 뻑가. 우리 성찬이가 이렇게 어제 저하고 약속했. 제이라는 친구하고 둘이 제이를 전도한 친구가 성찬이야. 근데 제이는 새벽기도를 날마다 나와. 그것도 일부에. 성찬이하고 둘이 어제 계속 야 네가 2부에 와라. 아니야 네가 1부에 와라. 결국은 둘이 제이는 일부, 성찬이는 일부. 근데 신기하다. 신기해. 왜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밥 먹을 때 일부러 제일 늦게 먹어요. 왠 줄 아세요? 점심 때 가서 인사하려고. 점심시간에 저는 신방이에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새벽기도 이번 주에 좀 오십시오. 다 얘기해. 아침에 전화까지 해야 돼. 한 사람도 안 받고 전화 한 분들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성찬이는 나왔다. 신기하잖아요. 잠이 정말 많은 애거든요. 성찬이가 원래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성찬이의 살인 미소에 제가 뻑갔어요. 초등학교 때 왔거든요. 얘가 저렇게 천진난만한 미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미소 때문에 엄마도 전도하고 아빠도 굉장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찬이 옆에 명현이 누나가 왔다. 밀락동에서 굉장하잖아요. 이거 참 저는요. 제 자신의 이런 얼굴에 수염이 나고 길고 이런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이거 도대체 좀 뭐 하는 것 같으면은 틀어지고 포기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알 수 참 이상하다 가면 이상하고 신기하다 가면 신기하고 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기이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창조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저를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우리 여기 창조교회 올 때 우리 쿠바에 있는 김성기 선교사님 참 고향이 여기 광적이고 조양중학교 의고를 나와서 이쪽에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친구고 누구는 하고 다 인사시켜줬어. 저는요 처음에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 한 사람도 안 와.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이렇게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됐어.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축복이 다 있었다니까.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해. 정말 피하고 싶고 기억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더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기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시. 그때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사실은 자기 형제들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이 부르는 시예요. 왜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이새한테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왕을 기름 붓겠다. 근데 다윗은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왔는데 너는 양이나 길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가. 형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우리가 무슨 감 얘기하잖아요. 왕감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왕의 가치, 왕의 능력,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도대체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품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쓰셔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에서는 훨씬 산에답고 훨씬 더 의리도 있고 조산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진짜 들에 나가지도 않고 남자가 집안에서, 그것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지 그냥 사랑받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나를 지으심이 참, 나를 창조하심이 참 기묘하고 신기해. 나의 성품과 생각도 성격도 나의 이 연약함, 뭔가 좀 하려고 굳게 결심을 했어도 그 다음 날 보면은 그 결심이 허물어지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겸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참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참 키도 작고 볼잘 것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겸손입니까?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난쟁이 돼버린 거 얼마나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전교에서 공부를 1등, 2등 하는 친구가 나는 참 멍청해 그러면 아니 10등, 20등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고. 안 그래?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창조교회 이제 한 10명, 20명 되는 목사 앞에서 창조교회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뭐가 되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이런 말하는 것까지라도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까지라도 참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절대 기억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참 기이하게, 성경 표현대로 신묘막측하게,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내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내 생애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고, 이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거기다가 정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 그래서 내 인생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인생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시. 얼마나 감사하겠.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가 태어나도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을 다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운명론과 예정은 다르다. 운명은 숙명,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숙명. 그러나 예정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불순종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진 인생이니까 내가 어찌 살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획이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저희 집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끔 합니다. 저희 집이 맨 위에 누나, 맨 아래에 여동생, 그리고 아들이 6이야. 줄줄이 사탕. 근데 그 중에서 인생이 쭉 지나고 요즘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특별히 좀 복을 받은 아들들이 2번, 3번, 5번. 근데 복을 잘 못 받은 아들은 1번, 4번, 6번. 헷갈리죠? 몇 번이 복 받는지 알겠어요? 헷갈려. 안 헷갈려요? 몇 번이 복? 5번 받았어요, 안 돼? 5번이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5번이 누군데?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참 여러분들은 아들이 하나, 뭐 성찬이 1번 뭐 틀림없이 좋지, 이렇게 안 헷갈리면 좋.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이름이 없었어. 전부 여성이야.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이, 큰형님이 여성이거든요. 여성, 문성, 관성, 주성, 운성, 청성. 누군지 알겠어요? 전부 여성. 그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 전부 여성, 은성이라는 이름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여성이 형만 아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8자녀를 다 기도했어. 똑같이 기도했어. 오히려 저처럼 어려서 아파서 근심을 주는 아들은 더 기도했어. 근데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유가 뭘까? 내가 내린 결론. 아무리 엄마가 기도해도, 성찬 잘 들어? 잘 들으세요? 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우씨, 일본 말로 미안해요, 나가리야. 내가 내린 결론, 내가 경험해. 우리 어머니가 8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은 더 기도하고 이 자식은 덜 기도했겠냐고. 내린 결론,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해도 자식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우시. 성찬이 잘 들어. 성찬.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려면 우리 김은용 교수, 김세용 장로, 우리 중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기도 하자고. 몇 번 쓰러져도 다시 또 다짐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정말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는데
자동차가 내비가 가자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그 목적지에 다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목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약한 목사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애쓰는 것만은 절대 인정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 8을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이라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대신 얼굴 보여다오.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면 기도할 수 없어. 복 받고 못 받고는 다 내 하기 나름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러니 내가 명현이가 밀락동에서 오는데 내가 가지 않겠어. 왜요? 복 받을 짓을 하는데 목사가 미안하지만 성도를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더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당연히 제가 너무합니까? 사람 편애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목,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복을 받는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지 않아 버려. 내버려 둬 버려.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상처가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의 상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자녀들. 여러분, 태어났는데 고아로 살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가 양육을 잘해. 이거 인도거든요. 인도. 우리의 인생길을. 그런데 사람은요, 인생길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 형제도 다 다르더라고요. 기질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입맛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셔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단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할 때에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귀해서 보배롭다. 보배로워. 그 수가 보배로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소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 놀라운 생각,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생각 하나하나 계획이 너무너무 내 인생을 보배롭게 하는 생각이요.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을 세운다고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기 보다시피 목회 일정을 제가 해마다 이렇게 세워보는데, 그러나 늘 세우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올해는 작년부터 열심히 사업하고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 가자고 다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가 약해서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 해외의 시야를 열어야 되겠다 계획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업다고 했는데 더 기도하고 더 부족한 것을 준비하고 누가 이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 알고 계획하셔. 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나를 잘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고 구하옵나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연약함도 사모함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